오늘은 예배 그 강경 네 번째 시간, 거룩한 산 제물이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I love you. 여러분 이렇게 말해본 적이 매일 그렇게 하시겠지만 얼마나 많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영화에 보면 그 멜로드라마에는 늘 사랑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상하게도 우리 집에서는 아내에게 혹은 남편에게 사랑합니다. 좀 딱딱하지만 사랑해요. 이렇게 잘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세상까지 바빠서 귀찮아 죽겠는데 뭘 사랑 타령을 해.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사나이가 무슨 사랑한다는 소리를 해. 이래가지고 안 하고요. 어떤 여자분들은 왜 안 하죠? 자존심 상하고 어떻게 내가 먼저 사랑한다 그래? 결혼한 사이에도 이렇게 해서 사랑한다 소리를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무엇으로 하는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무엇으로 합니까? 먼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말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말로. 근데 그 전에 남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사나이들은 알지 않아요? 말하지 않아도 여보 사랑해. 그 마음의 음성이 안 들리는 여성들은 귀가 막혔는가 봐요. 글쎄 그걸 못 알아들어. 그걸 못 알아들어. 하여간에 참 남자가 답답해요. 근데 마음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죠. 또 다른 사람은 말로만 사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캬바레 가면 제비족들이 많이 그러는데 말로는 막 사랑한다고 막 그러는데 진짜 사랑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행실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 파워포인트 올려주세요. 네, 이분은 여러분이 다 잘 아실 겁니다. 타이거 우즈라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골프를 친 분 아닙니까? 아주 잘하는 분이고요. 30대 중반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주 갑부에다가 그리고 아직까지 아주 골프를 거의 제일 잘 치는 사람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유명한 것은 골프를 잘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부인이 댁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아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더더욱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것은 늘 열심히 운동하고 해서 골프에서 지지 않고 늘 안정하게 이렇게 승리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 사람은 가정을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캠페인에 가정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아이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사랑하죠. 말로도 미국 사람들 I love you 잘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하루에 3번 이상 하시면 어떨까요? 3번은 너무 많다. 그렇죠? 아침에 갈 때 1번, 들어올 때 1번, 2번, 적어도 2번은 여러분 하시도록 한번 애써보시고, 안 하는 남자분이 있으면 우리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은 저에게 일러주십시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하루에 2번씩은 꼭 사랑합니다 말씀을 하세요. 부인들도 또 너무 내숭 떠지 마시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씀해보세요. 이분 이렇게 부인을 알러뷰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정말 삶으로도 사랑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밝혀진 보도에 의하면 이 사람은 성도착증 환자라고 합니다. 여인이 얼마나 많은지 세가질 수가 없어요. 세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타이거 우즈가 부인을 마음으로 사랑할까요? 할까요? 사랑합니다. 지금 밝혀져서 이혼을 하게 되었지만 저는 분명히 확신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입으로도 알러뷰 할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잘 그런 대화가 안 되겠지만 마음으로 사랑해요. 근데 행동으로는 어떻습니까? 사랑이 안 되죠. 몸이 원하는 쾌락을 따라가고, 물론 환자입니다. 성도착증 환자예요. 환자지만 몸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고 마음은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럼 진실로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아니겠죠. 그렇게 사랑해서는 아니겠죠. 진정한 사랑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I love you Lord, I love you Jesus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정작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씀드리는 주님을 마음으로, 입으로, 행실로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이다. 행함과 진실함이다. 혀와 말로만 제비족처럼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과 진실하게 살아가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다시 한번 뒤집어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과 혀로만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지만 행실 없는 그런 사랑 말고 정말 진정한 너희 마음과 삶을 나에게 다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랑이 그러한데 믿음은 어떻습니까? 성도는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믿음은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말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까? 믿음도 참 사랑과 유사해요. 마음으로 믿죠. 우리가. 로마서 10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는다 그러잖아요.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는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 믿음에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무슨 말씀이에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입니다. 인종,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 혹은 어떤 지역, 혹은 여러 가지 감정에 섞여 있는 감이 있는 사람들도 모두 다 형제자매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말이 좀 이상해요.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모든 여러 종류의 자비하심. 첫째로는 이방인을 선택하셨고 또한 이스라엘 민족을 오래전부터 선택하셨죠. 그리고 나서는 그뿐 아니라 죄악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아무 대가 없이 아들을 주셨죠. 그뿐만 아니라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여러 가지. 그리고 믿음 이후에 그를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정말 여러 가지 나쁨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자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으면 여기에 서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죠.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것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이고 12장 1절, 2절로 들어가면서 그 자비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너희들의 모든 자비하심도 너희들에게 권했는데 이제 그 다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제가 아는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요, 그냥 저 대신 좀 눌러주셔야겠어요. 잘 아는 분이네. 그분이 운전을 하다가 20마일로 이렇게 달려가다가 티켓을 꼈어요. 세상에 20마일, 물론 고속도로에서 40마일 미만으로 가면 그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긴 하지만 이분은 고속도로가 아니었어요. 20마일로 가다가 딱지를 껴서 150불 벌금을 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스쿨존에서 죽었어요. 학교 가는 데서 15마일인데 20마일 가다가 글쎄 걸려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150불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억울해가지고 내가 20마일로 가다가 이렇게 티켓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스위스에 가보려면 운전을 아주 조심하시기를 제가 간곡히 강조드립니다. 어디라고요? 스위스 가시려면 아주 조심하세요. 스위스는 다른 나라와 좀 다른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2010년 1월 달에 스위스의 아주 작은 동네에서 페라리라고 하는, 여러분 페라리라는 차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스포츠카입니다. 한 30만 불 하는 겁니다. 집안차가 달리는 그런 차예요. 그런데 이 30만 불짜리 이 자동차가 이 동네 길에서, 그러니까 큰 동네가 아니잖아요. 그 동네 길에서 몇 마일도 아니면 90마일 정도를 달렸어요. 그러니 지나가는 겁니다. 137km. 너무너무 빨리 갔어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쫓아왔죠. 잡혔습니다. 그래서 벌금을 받았겠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를 받았는가 하면 3억 3천을 받았어요. 3억 3천. 근데 왜 그러냐면 이분이 재산이 많은 분이에요. 이분 재산이
256억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위스에는 벌금을요, 재산 있는 만큼 비례로 낸대요. 그러니까 1.4%를 낸 거예요. 1.4%.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3억이면 자기 재산의 한 1.5%까지를 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페라리 한 대값보다 더 많은 돈을 내고 다니 그 정도 가격 이상을 내는 거지. 그러니까 이 스위스에 가보더만 늘 운전할 때는 뭐 돈이 없는 분은 뭐 빨리 가셔도 상관이 없어요. 재산이 좀 적은 분은 빨리 가셔도 돼요. 이 스위스에서 가장 운전을 조심하는 분은 누굴까요? 최고 부자겠죠. 최고 부자. 그분은 그냥 빨리 갔다가는 그냥 5억이고 10억이고 막 날아가면 순식간에 날아가. 신호 안 지키고 하면 신호 제일 잘 지키는 사람 누굴까요? 아, 부자죠, 부자. 돈 많은 분은 그거 어겼다가는 큰일 나지 않아요. 아, 이렇게 이 많은 사람들이 벌금 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아, 고속도로에서 빨리 가고 싶다가 에이, 내가 참아야지. 150불이 온다. 그리고 천천히 가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보면 미국은 그런 제도가 없어서 마음대로 빨리 갈 수 있어요. 빨리 가다 걸리면 그저 150불? 아, 웃으면서 넣어주죠. 보통 사람에게는 150불이 크지만 예를 들어 억만장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150불이 돈입니까? 그냥 책도 안 쓸걸요? 그거는 그냥 150불? 이렇게 할 겁니다. 그게 바로 구약 시대의 제사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 원래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제사법을 준 것은 모세를 통해서입니다. 모세 이전에는 제사법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께 자기들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모세 이후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을 보니까 안타깝고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져서 하나님이 그들을 안기에 그들이 너무 더러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얘들아, 내가 너희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그것이 뭔가 하면 너희가 죄를 지면 너희 그 부의 정도에 따라, 스위스가 참 성서적인 나라에 부의 정도에 따라 또 재산이 많은 사람은 소를 끌어오고 재산이 없는 사람은 염소를 끌어오고 양을 끌어와라. 아, 그것도 참 하기 어려우면 집비둘기 2마리, 산비둘기 2마리를 가져와서 잡아라. 참 하나님 우리 그렇게 생각하세요. 죄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재산이 많은 사람은 큰 돈 가지고 오고 재산이 없는 사람은 조금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 앞에서 안수를 하고 각을 떠서 그것을 피를 부어서 하나님 앞에 다 태워서 드렸습니다. 그게 속죄 제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속죄 제사, 이런 제사를 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밝혀있는지 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한 부자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돈이 많아. 그까짓 소 한 마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 탁 짓고 돌아서서 하나님 소 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돌아서서 또 죄짓고 저는 용서해 주십시오. 쉬운 거예요, 쉬운 거야. 이게 1.5% 아니면 내 재산의 10%를 바쳐라 그러면 사람들이 어이고 그리고 죄를 못 칠 텐데 소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또 제사장을 잘하면 있잖아 내가 지난번에 며칠 전에도 갖다 바쳤는데 아주 싸게 해줘. 쉽게 거래하듯이 거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싼 걸로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죄를 탁 짓어나면 돈 나가나 분명히 그런 거예요. 또 돈 나가네. 가서 또 귀찮게 또 잡아야 되고. 사람들이 전부 다 죄를 지기를 벌금형 갚듯이 생각하는 거죠. 죄를 지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면 구약시대에는 동물의 목을 따서 피를 쏟아 나 대신 그 동물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를 잡을 것을 나 대신 동물을 잡아서 없애는 것이 세리스 아닙니까? 그건 아주 심각한 일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살아있는 대신에 그 동물을 죽여서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벌금형으로 생각해버리고 벌금 바치듯이 이 죄수 없다 갖다 바치고 하나님 또 죄 졌네요 갖다 바치고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이 점점점 후패해지고 낡아지자 주님께서 속이 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1장 13절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것이다.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새벽배로 가서 죄 중에 한 마리 갖다 드리고 2마리 갖다 드리고 그렇게 하지 마라. 나 정말 지긋지긋하다. 분양은 내가 싫어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드리는 번제를 기뻐하시고 흠명하시고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없는 그저 짐승 한 마리 가져다가 드리는 그런 벌금 같은 제사 원치 않는다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요에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옷을 씻지 말고 마음을 씻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갈지어다. 사람들이 옷을 찢었어요. 짐승을 잡아들였어요. 그러나 마음은 안 찢습니다.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약제사로 오면서 달라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친구들, 저와 여러분이 매주 드리는 이 예배를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제물을 가지고 오십니까? 구약에는 짐승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우리는 무엇으로 드립니까? 무엇 가지고 오세요?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에요. 헌금, 그것이 아닐까. 주머니에 토요일날 미리 깨끗하게 준비해가지고 헌금 봉투에 넣어서, 물론 뭐 요즘에는 교회 오면 크레딧카드로 헌금 내는 교회도 미국에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여간에 뭐 크레딧카드를 깎이라고 해서 그래가지고 내일 하여간에 정상날 성공 가서 바치죠. 그것이 우리의 재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제사라고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주는 제사요 예배라면 재물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그 재물은 헌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무엇을 드리래요? 우리의 몸을. 여기에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시간씩 풀어보려고 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드리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여기에 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숙제를 먼저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이 세상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했습니다. 그런 육체를 사르스라고 원하는 겁니다. 이 사르스는 육체, 세상 것, 얼굴에 보인 그걸 갖다가 사르스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넘어뜨리고 깨트리고 육체적인 어떤 욕심, 그리고 정령, 그리고 뭐 음식을 탐하는 것, 잠을 오래 자는 것, 악한 것,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게 사르스라는 육체입니다. 그러나 몸은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몸이라는 것은 그런 악한 성품을 가진 사르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소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이 몸은 우리의 모든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 몸을 생각해 보세요. 몸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 여기에는 우리의 영혼이 들어있고요, 우리의 마음이 있고요, 우리의 가치관이 들어있고요, 우리의 삶이 있고 언어가 있고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이 우리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그는 그의 몸을 버려 우리를 위하여 그의 몸을 버리셨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무엇을 버렸어요? 자기 몸을 버렸죠. 소마. 자기 몸을 버리신데 육체만 돌아가십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그 모멸감, 그 정말 화가 나는 것, 정말 이 원수 같은 사람들 다 짓밟아 보이고 싶은 그 분노, 그리고 그의 삶 전체를 다 하나님 앞에서 내어줍니다.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것이 바로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 몸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하나님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에는 그리고 로마 시대에는 이런 격언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플라톤 이후에 이런 생각이 생겼는데 플라톤은 영혼을 육체와 분리하는 그런 신학, 그런 세계를 세웠습니다. 소마, 세마, 에스티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것은 내용이 육체는 무덤이다. 그런 말이에요. 소마.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소마. 이 육체는, 여기서 몸이라고 얘기했죠. 번역을 육체라고 했지만, 몸은 무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의 몸을 벗어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금욕주의로 나가는 것이에요. 금욕주의로. 몸을 그저 억누르고, 그래서 캐톨릭의 오랜 전통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페니턴스. 이 자기를 고통을 주는데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닌다든지 자기를 채찍으로 때린다든지 그런 고통을 학대를 가함으로 해서 자기의 영혼을 구원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로마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저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드리잖아요. 제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제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진정한 제자dom은
소극적인 면에서 자기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면에서는 자기의 몸을 살아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것은 이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사람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저 예부 사람들의 그 신, 또 혹은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신들을 그들을 따르지 말라. 그리고 그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래서 그 지역의 주민들을 모두 다 없애도록 말씀하셨어요. 배우지 말라는 것이에요. 세상을 배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그들의 거짓 정보를 배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리차드 리버라는 사람이 이런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문화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데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정도의 문화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과 세상 따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따로 사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멍에를 낼 수 없어요. 그래서 따로 삽니다. 관계하지 않습니다. 서로 따로따로 살아갑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죽어가는 사람들은 죽어갈 것입니다. 다른 한 모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저 가급적이면 아주 조금 어쩔 수 없이 직장에서 삶에서 믿지 않는 사회 속에 조금 공통점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이 사람들하고 살아가지만 나는 정말 이 사람들하고 만나고 싶지도 않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다. 그런 문화의 모델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델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썩어진 세상 속에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떠날 수 없습니다. 세상을 떠나서 여러분 어디에서 불신자를 구해오겠습니까? 어디에 나가서 전도하시겠어요? 맨날 믿는 사람만 만나고 믿는 사람끼리 이야기하고 믿는 사람끼리 지내고 어디서 여러분 불신자를 만나요? 어디서 그런 분들을 전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또 예수님은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저 산을 넘어 헤매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거는 your business, it's not my business. 그건 내 비즈니스 아니에요. 하나님 가서 찾아오세요. 예수님 찾아오세요. 우리는 저 사람들 관계 안 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그들에게 나아가 찾아와요. 우리 세계 속에 함께 그들을 살아가면서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오직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것은요, 새롭게 하는 것은 이 성경 본문에 보면 한 번만 새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세례 받을 때 혹은 성령 받았을 때 한 번 새로워졌지 않아요? 그러나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매일처럼 말씀으로 예배 가운데 새로워지라는 말씀입니다. 매일처럼 새로워지라는 말씀입니다. 매일처럼 변화를 받으라는 말씀이에요. 하루에 그치고 오늘 변화 받았으면 그저 이것 가지고 평생 가려고요. 그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오래 믿었습니까?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더욱더 변화가 필요한 것이에요.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첫 심정을 회복해야 된다고 말하죠. 여러분, 저는 거기에 머물러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믿음 여러분 어디 갔습니까? 거기에도 떨어진 분이 있어요. 그러나 첫 믿음에서 머문다면 그 첫 믿음 어린아이가 그 믿음에서 언제까지 머무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합니다. 장성한 믿음을 기대하는 것이에요. 그 장성한 믿음까지 우리는 자라나야 나타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는 계속해서 변화를 받아라. 그 변화는요, 변화를 받으라. 그렇죠? 변화하라 라고 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변화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새 나라에 어린이는 일찍을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일찍이 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맘 먹어서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내 생각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변화는 그거죠. 여기서 말하는 변화는 메타모르포. 이것은 말하는 것은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마음 안에서부터 중심에서 변화돼서 우리의 삶 전체가 변화되는 온전한 180도 돌아서는 그런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좀 빨리 일어나고 조금 더 뭐하고 그런 변화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내적으로 매일처럼 변화를 받아라는 것이에요. 매일처럼 변화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라. 이 변화를 우리에게 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그리고 내려오면 얼굴에서 광채가 그냥 바깥으로 쭉 퍼져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얼굴을 가렸어요. 너무나 환해서 볼 수도 없잖아요, 사람들이.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 그러니 얼마나 그 하나님과 접했을 때 얼마나 빛이 밝았으면 거기에 들어왔을까. 사실은 그 얼굴에서 빛나는 빛은 가슴 속에 들어온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삶이 밖으로 투영된 것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변하셨는데 그때 그 변화된 것은 바로 오늘 동일한 말씀, 계속해서 변화되다라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이 내적으로 하나님의 신성을 입으신 분으로 변화되자 바깥으로 그 빛이 발산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옷이 그 빛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몸 저 가운데서,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빛이 뚫고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옷이 얼마나 밝아진다면 빨래하는 사람이 도저히 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전체가 옷을 뚫고 나가는 그런 강력한 변화가 그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변화가 우리한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다시 내려가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에게 권하노니, 우리에게 권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는 모두와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기에 다 제사장으로 와 있는 것이에요. 제가 제사장입니까? 착각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의 대언자입니다. 우리 모두 제사장이에요. 예전에는 제사장밖에 제사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고 제물을 드리는데 제물이 무엇입니까? 헌금이 제물이에요? 아닙니다. 제물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채로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산채로 동물 하나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종종 여쭙습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이 인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살아가시기를 원합니까?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죄악은 그대로 품고 있고 세상적인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생각 없고 그저 길을 알려주세요. 그런다고 우리가 따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다고 우리가 따를 수 있어요? 알려줘도 못 따릅니다. 알려줘도 못 따릅니다. 발견도 못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사안대물로 드리고 매일처럼 변화를 받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보여주시겠다고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년에 운동을 했던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 이 왕년에 운동했던 분이 오래간만에 다시 워크아웃을 시작했어요. 이제 다시 왕년에처럼 몸을 만들어야지. 그리고서 그가 이제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운동을 하는데 첫째 날은 푸시업 10개, 윗몸 일으키기 30개. 이렇게 하루, 이틀, 3일 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글쎄 4일째 되는 날 목젖이 잡힌 거예요. 이게 무리를 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동 선수가 생각합니다. 에이, 왕년에 그랬는데 이제 안 되네. 그만둬버릴래. 좋은 결단인지 나쁜 결단인지 한번 생각해보시죠. 어떤 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예전에 그 주님을 만났던 그 깊은 관계를 회복하려고 주님, 제가 그동안 보겠습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폈어요. 하루에 5장 읽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흘 때 되는 날에, 사흘 했는데 나흘 때 되는 날에 글쎄 집안이 너무너무 바쁜 일이 났어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더니 아이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에이, 이것도 안 되겠다. 그만둬버려. 이게 올바른 결단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겠지요. 그렇지 않지요. 여기서 머무르라고 우리는 훈련을 하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겪고 짚고 넘어서서 훈련하려는 것이 우리의 이 왕년의 운동선수요, 또한 크리스찬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믿는 삶을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입으로는 주여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하지만 우리의 삶은 상대로 내버려둔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원하는 대로 먹고 싶은 건 마음껏 먹고 자고 싶은 거 실컷 자고 생각하고 싶은 거 실컷 생각하고 나쁜 거 실컷 보고 정말 세상적인 것 악한 걸 다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마음은 주님 제 마음 알지요? 아버지 제 마음 알지요? 맞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해요. 저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죄에서 돌아가신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은 안 사랑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마음으로는 사랑해요. 근데 주님 이 육신이 약해서 예수님 베드로에게 그러지 않아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부정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땀방울 핏방울 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의 세 명의 아주 가까운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자고 있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가서 말씀하죠. 깨어라.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래서 깨우면서 그에게 말합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무슨 말씀이에요? 마음은 원이죠. 베드로도 깨우고 있고 싶었어요. 근데 육신이 약하다. 그러니 영으롭게 살아라. 예수님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씀 들으십니까? 너 그래 베드로야 일평생 잠잠을 살아라. 할 수 없지 뭐. 하나님이 이 팔자가 그래. 그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인용을 한다니까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하나님 아시지요. 제가 그래가지고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핑계대로 갑니다. 그렇게 살아가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우리를 위한 우리 육신의 쾌락과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다 희생시키시고 주님 아시죠? 저 아시죠? 그것은 진정한 제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헌금도 포함이 되겠지만 아주 이런 하나님 우리 전부를 원하세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시고 그것을 산채로 나한테 드려라. 난 죽은 제물 더 이상 필요 없어. 살아있는 채로 나는 너를 원해. 나는 너를 원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채로 우리를 드리는 중입니다. 성도여러분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변화를 받으십시오. 변화는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어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 바깥의 외적인 변화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마지막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내가 남에게 전파한 뒤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리로다. 제가 영어를 쓰는 분을 위해서 영어를 읽어드립니다. I beat my body and make it my slave, so that after I have preached to others, I myself will not be disqualified for the prize. 약간 번역이 한국말하고 약간 다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I beat my body and make it my slave. Make it my slave. 우리 몸을요, 슬레이브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사도 요한은 누굽니까? 그가 지나가는 길에 사람이 손만 얹어도 병이 나은 사람. 그 능력을 행한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겠다. 슬레이브로 만들겠다. 내 몸을. 우리는 어떡합니까? 아이고 내 몸이요 원하는 대로 하겠나이다.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이렇게 살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 안 하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권고한 사람 난 정말 권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냐? 이 몸이 우리를 하도 나태하고 게으르고 약하게 만들고 악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몸에 권고한 거야. 우리의 몸은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육체는 우리를 끌어당길 것이야. 우리는 훈련이 필요하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매일 쳐서 매일 자기 몸을 복종시킨다고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이 사도 바울처럼 매일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이렇게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몸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우리의 몸을 제물로 받는 귀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